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게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등록만 하면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면 다 성도입니까? 그 단어를 써도 좋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지요. 등록하는 법적으로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성도인가는 많은 의문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컨대 그 사람이 보통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태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뵌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도인가?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엄격한 질문을 하면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다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을 성도입니까? 라는 심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을 성도입니까?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고 오늘 아침 중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기점이 그 사람을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세례 받을 때일까? 법적으로는 교회 멤버로 세례를 받으면 멤버가 됩니다마는 어느 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중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도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등록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 얻을 줄로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성도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이게 성도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도는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우리 목사님들이 참회의 기도를 대표로 했는데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성도는 계속 회개해야 하고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성도는 계속 회개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일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회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종 이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의 예화를 들어드리는데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껏 했어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깊은 데에 가서 던졌더니 아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새삼스럽게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스타트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역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는 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교인이십니다. 예은교회 등록하신 분은 예은교회 교인이신데 성도이십니까? 이건 좀 다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 됨을 알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적어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 교회 예은교회 멤버이기는 하나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한 적은 있습니다. 그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지 간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몇 개월 전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빼고는 한 번도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다면, 아니 그렇게 회개한 적이 좀 기억이 가물거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숙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뜻입니다. 즉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올바른 성도란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잔인할 만큼 원색적이며 그리고 굉장하게 긴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회개 이야기만 나오면 성경은 원색적으로 잔인할 만큼 긴박하게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만큼 긴박한 게 없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만큼 아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문제이고 그리고 언제 이것이 닥칠지 모르는 긴박한 문제이기에 대단히 원색적이고 잔인하리만큼 긴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의 피와 섞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는 보고예요. 이 말은 제사를 지내는데 갈릴리 사람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섞어서 제단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이때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다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나 죽었다라는 예화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죽고 환난당한 사람이 죄가 많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너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향한 중대한 질문 13번째. 어려움 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주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진정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게 닥친,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또 질병이나 자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꼭 죄의 결과일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고만 난 것이 죄져서 그래. 저 사람 자식이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애비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뭐 이런 생각을 쉽게 갖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아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근데 당시는 다신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만 당시의 로마 이 주변은 여러 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를 들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 몇 사람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짐승의 피와 섞어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라 함은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 이거를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몇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와 이 말을 할까? 혹 빌라도의 죄악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붙잡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께 와서 이 말하는 까닭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죄 때문이냐, 억울하게 죽은 사람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원인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대답이 이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걸로 봐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로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해필이면 그 갈릴리 사람 많은 중에도 몇 사람 그렇게 죽었는데 다 그 사람들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죄를 지어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는 것도 물론 죄 때문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해필이면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우상 제물이 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죄가 많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꼭 집어가지고 잡혀가서 제물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아니, 옛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즘 많은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어렵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하면 언뜻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저 죄 때문이지. 자매님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탓? 지애비 탓. 애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뭐 여기 갈릴리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으십니다. 그것이 망대 얘기예요. 자, 갈릴리까지 갈 것도 없다. 예루살렘의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 무너져 버렸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무너져 버려 가지고 18명이나 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크레인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 죽듯이 죽었다. 그러면 그 깔려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길을 지나가는데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건 누구 탓이요? 아무래도 그 사람 뭔가 잘못했지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 어떻게 대답을 주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모든 죄의 결과로 고통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도 사고도 어려움도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은 너의 죄 때문에 반드시 너는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너는 알고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시대뿐만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과학의 시대에도 분명히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마치 무엇처럼? 내게 있는 그림자처럼. 아무리 이 그림자를 막 떼버리고 싶어도 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무리 나한테 떼고 싶어도 안 떨어져요. 그 결과로 오는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상당수의 고통 가운데에는 나의 죄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는 일들, 그것은 분명해요.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지 않을 때도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뭔 일을 잘못되면 다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당한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의 정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지만 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에 겪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예를 하나 들고 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이런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맹인된 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맹인된 거 이거 다 죄 때문인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낳자마자 맹인된 건 애기가 무슨 낳자마자 죄를 졌겠습니까? 그럼 혹시 그 부모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흔히 자식이 잘못되면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식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불행이, 어떤 사람의 사건이나 사고가 꼭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 사고가 나버렸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배 잘못 드렸는가만, 잘못해 벌 받았어. 세상 사람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대요?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을? 모든 걸 죄로 연관시켜요. 모든 걸. 아니, 때로는 실수로 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는 사고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함부로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죄 때문이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혹시라도 죄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연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억울한 일이든 연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는 아니다. 함부로 사람을 그 사람의 사건으로 그 사람의 죄를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괘씸한 거예요. 왜 괘씸하냐?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왜 괘씸하냐면 이 사람들의 말의 저변에는 저 사람 아무래도 사고 난 것이 보니까 저 사람 아무래도 죄 때문이고 내가 사고 안 난 것은, 여러분 저 사람은 사고 났고 나는 사고가 안 났어. 나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다 교통사고 났는데 1m 앞에 저 사람은 죽었고 나는 안 죽었어. 저 사람이 죄 때문이면 나는 뭐예요? 자기를 상대적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는데 나는 1m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의 의도는 아무래도 사고 난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이고 내가 사고 안 당한 것은 나는 의롭기 때문이다 라는 의도가 이 말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괘씸하다는 말이에요. 남의 사고 당한 것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내가 사고 안 당한 것은 그 사람보다 나는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속에 배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안 당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죄가 더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갈릴리까지 가지 말자, 예루살렘으로 와보자 하고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고당한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악해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나보다 악해서 질병에 걸렸고 나는 선해서 그런 질병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아무래도 기도 많이 하라 때 안 하다가 그랬어. 그러면 나는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안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안 만나는 걸 보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훌륭해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못된 사람,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를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 오늘의 성도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진실과 그렇지 않은 것이 범벅이 돼서 모호한 말이 됐어요. 마치 여러분,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의 무죄함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고 나는 그 불행이 없는 것이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죄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흩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나 자신을 성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 죄 없음이 인정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우월감, 이 거룩함의 우월감 속에 빠져있는 이 교만이 오늘의 심각한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은연중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 우월감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습성은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자랑하고 이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툽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룩성을 자랑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더 많고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는 싸움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교만입니다. 바리새적 신앙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또 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잘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야말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저기 저놈 저 세리 저 도둑놈 저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금식 기도도 했지요 11조도 다 냈지요 저 사람은 나는 훌륭합니다 하는 바리새인과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죄인됨을 고백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자꾸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 속에서 바리새적 교만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욥이 시련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뭐라 그럽니까? 너 아무래도 네 자식 다 죽고 네 재산 다 날린 걸 보니까 너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죄 하나님 앞에 지은 거 있지? 너 아무래도 네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거 아니야 너? 라고 말했던 친구들처럼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자기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문제는, 오늘 성도들의 문제는 자기가 죄인됨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죄를 지적할 줄만 알았을 뿐 자기가 더 큰 죄임을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 거룩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내 믿음을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에 못지않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라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망한다고. 그렇게 영적 교만으로 다른 사람의 죄나 지적질하면서 나의 거룩을 자랑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 너 자신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제 너도 그 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이 사고 당하는 걸 가지고 내 거룩을 증명하려 드는 너도 그 일 곧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가정 자식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자식이 잘 되지라고 생각하는 네 자식도 곧 그런 일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질병을 보면서 저 사람 회개하다가 암 걸렸다라고 말 함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언제 그렇게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네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들어야지. 남의 죄에 대해서 내 거룩을 증명하려 들고 교만에 빠져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이고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까 요나의 기도 내용이 나왔지만 요나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망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저주하여 부인한 그럴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가 회개하고 교회 머리가 됐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저주받은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적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낫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 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 누가 나보다 더 죄인이고 내가 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긴박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9장에 보면 인애하는 구세주여라는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누구 불러요? 크게 말해요. 누구 불러요? 그놈 불러야지. 나보다 죄가 많은 놈 그놈 불러야지. 죄인 오라 하실 때 그놈 불러내야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에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예요.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남들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내가 불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게 되고, 그렇다고 우리는 맨날 죄인데 기죽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죄 용서함 받은 희열과 평안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럴 수 없는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개하고도 자꾸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자기 팔뚝을 물어 뜯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은 여러분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팔뚝을 물어 뜯어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붙인 적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기절할 지경으로 고통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의 죄 때문에는 팔뚝을 물어 뜯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남의 죄 때문에는 졸도까지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는 말짱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멸시하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 죄를 더불어 주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책감 속에 살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이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개하라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축복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예요. 그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 의로움이 증명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죄인 되지 마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고 나는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러고 남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그런다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봐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살려고 해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인생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누가 짐승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천사처럼 살고 싶지요. 우리는 높은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죄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주님처럼 주님 닮아 사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인간이 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더럽고 사악하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기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망각 속에 살고 사람은 자꾸 남들에게 내 죄마저 전가하려고 하는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 속에 살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첫 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전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에 대하여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함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람입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너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 마친 다음에 어느 성도가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1부에 오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새로운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랬는데 회개하라고 그러셨으니 내가 회개함으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보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내 거룩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죄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그리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나의 안돈과 거룩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무엇을 보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